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제일 읽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름만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면 여기를 다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약에도 보면 그 사람 이름들만 잔뜩 나올 때는 건너뛰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강하게 들잖아요. 오늘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건너뛰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장에서 무려 9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나타난 족보를 지파별로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나열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유다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무려 40여 명의 사람들 이름만 빼곡하게 나열되어 가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9절에 들어오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9절과 10절에 걸쳐서 그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여기에 요약해 놨어요. 그러다가 다시 11절부터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사람의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뚱딴지같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단 2절 속에 그의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그런 인물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해 주도록 하셨는가.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본문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설명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일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공경들에 처해 있었는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저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이 2절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학교를 다녔고, 무슨 차를 타고 다녔으며, 직장에서 직급은 뭐였는데, 연봉이 얼마나 됐고, 또 그 사람들이 교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 어떻게 안 중요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자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9절, 10절, 2절에 야베스를 설명하면서 그런 걸 하나도 언급 안 했어요. 하나님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전부 이름만 달라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이 야베스에는 9절, 10절, 2절이나 할애해서 기록해 줬으니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대접해 준 거죠. 대접해 준 거예요. 야베스가 처한 환경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 2장 55절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모여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뭐 별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인데 그 동네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부연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오는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우리도 뭐 사람 이름 가지고
지명 이름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다리 이름도 하고. 우리 한국에도 뭐 있죠? 퇴계로. 또 퇴계만 하면 섭섭하니까 율곡로. 그죠? 또 뭐 있죠? 세종로. 또 뭐 있나요? 네? 을지로. 그건 을지문돌인가요? 충정로는 뭐예요? 그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예? 충무공이에요, 그게? 충무? 미국에는 뭐가 있나요? 예? 뭐요? FDR. FDR. FDR은 루즈벨트 약자죠. 라구아디아. 라구아디아는 시장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실 때는 없었죠, 아마. 제가 있을 땐 있었는데. 1930년대 3번이나 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라구아디아. 원래 판사였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도둑놈이 잡혀서 재판받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한 거는 다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다 돈 내서 도와줘야 된다고 모자 벗어가지고 돌렸던 사람. 라구아디아 시장. 베라자노 달인. 그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죠? 그 사람은 베라자노 윤문영 장로님.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 베라자노한테 전화 온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 윤문영 장로님은 65년부터 다니셨죠? 그죠? 그 1년 전에 1964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예요. 1964년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 나온 지 1년 전 1964년에 베라자노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유럽 사람 중에 뉴욕 항구에 제일 처음 입항했던 사람이 바로 베라자노예요. 1800년대 프랑스 탐험가예요. 이 사람 이름을 본따서 베라자노 다리를 지었어요. 우리 김선희 자매님 눈이 이제 커졌네요. 아까는 좀 작더니. 내가 누가 다 눈 감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 이름을 다리 이름이나 지명이나 뭐 붙이면 그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 9절 10절 달랑 언급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는데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모였던 동네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그 사람 이름을 본딴 동네가 생겨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고 유명한 인물이 된 게 아닌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는 베들레헴 근처의 성이었어요. 다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이름은 무슨 뜻인가? 이 이름은 아차브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는데요. 이 아차브라는 게 슬픔, 고통, 영어로 하면 페인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거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왜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런 이름 짓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왜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그와 같이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장애인으로 태어났나?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와 같이 좋지 않게 운명 지어진 듯한 삶을 걷어냅니다. 어머니도 나에게 슬픔이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
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야베스는 그 이름을 걷어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분명히 아버지가 짓지 않고 어머니가 지었고 어머니가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 보면 그의 삶이 그의 환경이 뭔가는 굉장히 힘들고 트러블이 많고 하여튼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살았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그 운명적인 이름을 걷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너무 간단해.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그러니까 두 절이면 되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9절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 옛날 번역에는 존귀한 자, 영어 성경에는 honorable이라고 됐어요. honorable. 다른 형제들보다 더 honorable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에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이름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악한 일을 많이 저질러서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다음에 상당한 부류는요, 아무런 평가가 없는 이름이 있어요. 평가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극히 소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교훈을 줄 만한 모델로, 마들로 삼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야베스는 이 세 종류 중에 마지막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없어도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들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만 됐던 그런 사람인데, 야베스는 그런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머니도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뭔가 안 좋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오늘 10절 한글 성경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라이아웃,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은 너무 점잖게 번역됐어요. 아뢰어.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아노러블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 슬픔과 고통으로 운명 지어줬던 것 같은 그 삶을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아노러블하게 바꾸는 이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잣대를 들이밀어서 우리가 좀 안 좋게 됐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걸 아주 수준 낮은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기도했습니까? 영역, 테리토리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거 활개치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테리토리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너무 간단한 기도예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9절 10절에 나온 기도는요, 단 한마디도 자기의 국가를 위한 기도, 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도, 아니면 뭐 영성을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 무슨 뭐 영혼을 고양시키는 그런 기도 단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 구체적이야. 내 땅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근심 걱정은 없게 해주시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 기도 끝자락에 10절 끝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리 유치한 기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느냐,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끝.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복적인 냄새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자신의 필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나르시시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괜찮은 일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심각한 갈등 속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똑똑한 척하고 머리를 많이 굴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괜찮으니까 허락했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싶진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미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뉴욕 한인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들, 선교사님들, 신앙 공동체의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나서 집이나 자동차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자존심이나 체류신분이나 무엇이든지 아버지한테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 게 왜 나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 밉보일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뭐 이거 하나 해줘, 그런 거 할 때는 꼭 웃으면서 오잖아요. 평상시에는 웃지도 않다가 그런 거 할 때는 웃으면서 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한 몇 달 전에 자전거 사달래. 자전거를 꼭 타야 되겠냐? 여기 뭐 길도 위험하고 여기 전부 나가면 다 찻길이야. 근데 자기 친구들은 이거 자전거 있는데 자기 자전거가 없어서 같이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 살려면 방 빼야 돼.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밉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사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밉지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해달라 그러면 그 과연 미워하실까 안 미워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은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금방 사줄 때도 있지만 안 사줄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 앞길이 더 험했으면 안 사줬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 바울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야베스는 순수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주 아너러블한 사람이 됐대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3-4번 그랬는데도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나니까 코를 막 골면서 잠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베드로는 불명예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지척에 있는데도 모른다고.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회개했지만 닭이 울면 자기도 항상 같이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렌트보다는 자기 집을 원합니다. 적게 벌기보다는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명예를 갖기 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원하는 것을 믿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해주세요, 이거 안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가요, 내가 옆집 하는 아저씨면은, 옆집에 사는 아저씨면 나한테 와서 자전거 사달라는 말 안 했을 거예요. 왜? 안 사줄 건데. 그런데 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 왜? 나를 못 믿는구나. 그래, 나를 못 믿는구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만족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영어는 더 멋있게 됐어요. Our sufficiency is from God. 우리의 sufficiency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하는 것마다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식이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니까 40살에 결혼했더라고요. 그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식을 줬다는데 그게 몇 살이냐면 60살이에요. 그러면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이삭이. 참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도 20년 기도해서 쌍둥이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근심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매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 이 대단한 말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근심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었네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복은 그리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부하게 하시고 근심은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 이건 정말 백지수표와도 같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언뜻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 때 밤사경이면 이제 해 뜨기 직전이에요. 밤사경에 갈릴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파도하고 막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갈릴리의 폭풍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좀 일찍 오시면 좋죠. 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인제 오십니까? 거의 새벽이 끝나갈 무렵에 오시는데 갈릴리 수면 위로 막 걸어서 오시는데요. 오시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벌떡 구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파도하고 씨름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얼른 구해주시기는커녕 성경에는요,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우리가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면 뭐 하려고 와요? 도와주지도 않으려면. 아니, 오셨으면 도와줘야지.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해석하자면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쓱 지나가는 척 해보실려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대충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3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중요해요. 홍길동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했냐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도장 찍는 건데,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점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됐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앞에 찍은 도장을 다시 찍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하고 또 도장을 찍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 도장을 찍어서 괄호로 딱 묶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앞으로 뒤로 다 도장 찍어 놓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신 그래도 나는 다 해줄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해주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할 도리를 하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 다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구만. 그런 게 아닌데요, 보니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데. 삼성이 만든 건 다 최고라고 그래요, 요새는 애플도 앞질렀다 그래요. 그런데 삼성이 만든 것 중에 최고가 못된 게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건데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요, 미원이에요. 또 하나는 전기밥솥. 삼성이 이거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조미료에 뛰어들었는데요, 미원이 만든 조미료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삼성이 만든 게. 그리고 쿠쿠가 만든 전기밥솥을 삼성이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삼성이 만드는 건 최고라고 그러는데요, 삼성은요 선택해서 투자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미원하고 쿠쿠는요,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력 투구하는 거죠.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이기기 어렵죠. 삼성이라도 미원 못 이기는 거죠. 삼성이라도 쿠쿠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작거나 약해도 괜찮아요. 누구나 목숨을 걸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강자가 될 수 있어요. 스위스 보세요.
시계 하나로 먹고 살려죠. 그것도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반쯤 찾고 반은 세상에다 다리를 더 걸쳐놓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뛰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별로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한 가지 집중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는 것을 위험한 거는 안 줍니다. 다 걷어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하자가 없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려고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어요. 신청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신청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것도 문제. 왜? 못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1993년에 미국에 왔어요. 2월 20일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미국의 JFK에 도착했는데 조금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5월달이 됐네요. 5월달이 됐는데 신학교 입학을 해야 되겠는데 알아보니까 입학 다 끝났어요. 이미 서류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입학해야 되겠네. 내년 8월달, 9월달에 입학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5월달인데 지겨워서 못 살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학 그 원서에는 데드라인 다 끝났다 그러는데요. 저는 지겨워서 못 삽니다. 그냥 이번에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쓰고요.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친구를 통해서 추천서 다 받아냈어요. 토플 시험을 5월달에 막 보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꾸며서 보냈는데요. 입학 허가가 왔어요. 제 기억에는 8월달인가 온 것 같아요. 학교 입학할 때 다 됐어요. 입학 통지가 왔는데 저는 그때 한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장학금 달라 그러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학금 달라 그러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늦게 하는 주제에. 그래가지고 그건 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입학 허가서 보더니 나중에 또 봉투가 왔어요.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Financial Aid 신청하는 애플리케이션 폼이에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미국은 이런 사회구나. 저는 그런 거 신청하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미국은. 그런데 자기네가 알아서 Financial Aid 폼 애플리케이션 폼 보냈어요. 너 신청 안 하냐? 신청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신청하기를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지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 집사님은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 이름이 뭡니까? 전 지원자입니다. 이름이 뭐냐고? 지원자입니다. You shall be a candidate for blessing.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
어머니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좋잖아요.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환난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근심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